오늘은 3.1절 10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02년 전 우리는요, 나라를 잃은 백성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니 우리의 삶은 포로된 삶, 억압된 삶이었겠죠. 내가 내 땅의 주인 되었을 때하고 완전히 다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빼앗기고, 영문도 모른 채 매맞고, 억압당하고, 2등 시민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일본어로 공부해야 하고 쓰고 배워야만 했습니다. 반만년 역사의 문화민족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왔는데 철저하게 짓밟혀야 했죠. 나라를 위해 일어선 이들은 하나같이 잔인하게 고문당하거나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백성은 반만년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자긍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때마침 들어온 개신교, 기독교의 자유와 평등의 사랑, 또 그리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들어온 이 기독교 사상은 100년 전 나라 잃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민중들은 기독교, 천도교, 불교 할 것 없이 민족의 자결을 위해 비폭력 평화 만세 시위를 계획하였고 1919년 3월 1일 고종의 장례식을 기점으로 태양안에서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된 독립선언서를 낭독 후 일본 총독부에게 태연하게 통고 후 체포되었습니다. 그 당시 탑골곤에 모여있던 남녀 학생 5,000명은 몰려와서 독립선언서를 낭독 후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학생들을 위시해서 서울에 있던 시민들은 흥분된 목소리로 대한 독립 만세를 같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동월 1일을 기점으로 이 만세 운동은 돛불처럼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죠. 하루 후에는 개성에서, 또 하루 후에는 충남 예산에서, 또 하루 후에는 정북 옥구에서, 또 나흘 뒤에는 대구에서, 마침내 20일에는 제주에까지 파급되어 전국적인 규모로 계속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만세운동 큰 도시, 작은 도시 할 것 없이 퍼져나갔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위치한 김포도 3월 23일 양천읍 장날의 기에서 만세운동이, 또 동화 27일 수천 명이 참여하는 해플 시위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비폭력 만세 시위를 무자비하게 탄압했습니다. 그들은 총과 칼로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고 잡혀 들어간 사람들은 무자비한 고문으로 끔찍하게 대우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엄청난 고문에 못 이겨 죽었는데 그 대표적인 이가 18세 소녀 유관순이었습니다. 그는 감교 학교인 이화학당에서 만세를 접한 후에 고향에 돌아와 모교인 매봉감리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 만세운동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아온의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벌이다가 붙잡혀 온갖 몹쓸 고문을 당하다가 옥사하고 말았습니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시신을 훼손하여 가족들에게 넘기는 참사까지 있었습니다. 유관순뿐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민족적 의를 가지고 있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함께 만세의 현장에서 옥중에서 죽고 고문당했습니다. 이러한 저항 정신은 우리의 민족적 저항 정신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아픔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 기독교 사상 속에 깊이 들어간 민족의 지도자들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 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만주와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통해서 민족의 맥을 지켰고 온갖 일제의 만행을 이기며 드디어 독립을 쟁취했지요. 그러나 그 후 사회적 혼란과 또 6.25 전쟁, 그리고 군부 독재의 억압 속에서도 도시산업선교회 같은 조화순 목사님 같은 그 당시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는 이들,
모니카 목사님 같은 시대에 앞서간 이들이 나와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희생하였습니다. 산업화의 현장에서 위로가 되어주고 민주주의를 위한 자리에 먼저 가 있었던 수많은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나 우리나라 이런 저항의 역사에 빠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많이 희석되어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비록 오늘 교회가 비난을 당하고 있고 교회가 본질상 많은 부분들이 시작되었고 어려워지고 있지만 사실 본질상 교회는 억압과 고난 속에서 희망을 찾아주고 같이 저항하고 눈물을 흘려주고 가장 누추해 보이는 곳에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일들을 오늘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지 몰라도 소외된 이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던 이들을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많이 이야기하라면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많습니다. 세월호 유족들과 끝까지 하시는 안산 화정교회 박인환 목사님 같은 분이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삼내라는 작은 동네에서 아이들의 친구로 지역의 사랑방을 섬기는 장훈 목사님 같은 분이 있습니다. 간판밖에 없었던 서울의 외진 달동네에서 교회 지역 아동센터를 키우고 세웠던 정강선 목사님 같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의 무병의 사람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소금처럼 섬기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정말로 어려운 이들과 소외받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 같이 저항해주고 같이 아파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일을 할까요? 단지 복음만 전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온몸을 희생해서 억압당하고 내일도 아니면서 같이 착취당해주고 또 소외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 커다랗게는 나라와 민족의 등불이 되기 위해 살아가고 땅끝까지 가서 우리가 알지 못한 민족들의 친구가 왜 되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여러분, 주 여호와의 영이 뭐죠? 즉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는 것인데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는 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순간 나는 그대로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맛보지 못한 희열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이 숨겨진 보배와 같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과 믿음의 확신은 나 자신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강렬한 열망에 내가 빠지고 말이죠. 이러한 강렬한 열망에 빠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이들이 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1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는, 그러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강렬한 열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에 응답하고 그 응답한 것을 가지고 또 나와 같이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착취와 소외당한 자들에게 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어떠하죠? 뭐가 쓰인다고 하죠. 뭐가 쓰이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나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좋아할 만한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내 시간도 투자하고요, 내 공간도 투자하고요, 내 물질도 투자합니다. 정말 좋아하면 내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부어도
어떻게 해요?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아요. 내 자녀가 만약에 아픕니다. 그러면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습니다. 살리기 위해서는 부모는 어떤 일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은 이들의 열망은 이러한 속성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앞에 나가서 뒤에 처지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일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2회에 거쳐서 다음 주까지 2회에 거쳐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대전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나를 보내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할 사항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오늘 보내신 것은 영적인 상황과 육적인 상황 모두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보내실 때 영적인 상황도 육적인 상황도 그 두 상황 모두에게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영적인 상황만 강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육적인 상황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실상은 이 두 가지 전부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육적인 상황에만 보내셨다고 생각해 보면 인간은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저 이 땅의 사람으로만 살아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계획해 놓으신 것들을 놓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영적인 것들에게만 나를 보내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 구분하고 지배자들과 피지배자를 구분하는 계급 사회를 고착시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상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런 비난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같이 보내시는 겁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같이 균형감 있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한쪽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영이 변하면 육이 변하고 육이 변하면 영도 변합니다. 그거 놓치지 마셔야 돼요. 뭐가 하나 먼저 변하는 게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뭔가 기독교가 이상하게 변해가는 겁니다. 한쪽은 진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영 없이 움직이려고 하고요. 한쪽은 보수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 없이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영의 필요와 육의 필요 앞에 상황 앞에 우리를 보내시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성경의 많은 예에서 보여지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복음서의 예수님도 베드로도 바울도 육적인 상황 속에 갈 때는 영적인 상황도 같이 가게 되었고요. 영적인 상황에 먼저 갈 때는 육적인 상황도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구약의 모세를 생각하면 가장 쉬워요. 그의 부르심은 그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으로만 끝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죠. 하나님은 그들을 영적으로도 먹이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을
5천 명을 장정만 5천 명을 영으로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육으로도 먹이셨잖아요. 그래요. 나는 이 땅에 육적인 것, 영적인 것도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 택하시고 보내셨다는 거.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 대전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내셨는데 과연 무엇을 하라고 보내셨는가?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라.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가 어떤 일이죠? 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왜 아픕니까?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들 때문에 그것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또 자신의 처한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들이 바로 마음이 상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의 대표적인 경우가 야곱과 에서 형제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한 마음으로 20년간은 헤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죄책감을 때로는 적대감을 가지고 떨어져 지냈습니다. 요셉과 그의 이복 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이복 형들이 자신을 팔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상해 있었고 이복 형들은 자신이 동생을 팔았다는 사실에 죄책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에서 형제 관계도 요셉과 이복 형들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마침내 치유해 주셨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자신들이 한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하며 마침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전히 치료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20년 만의 해후를 보면 창세기 33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며 그와 입 맞추며 서로 우니라. 시간이 흘러 형들을 만난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진 마음, 생채기 난 마음 상한 이들에게 그것을 꼬매고 치유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한 마음은 나로만 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상한 마음은 저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상한 마음을 먼저 꼬매고 치유하려고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저들은 결코 그의 상한 마음을 고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셨나요? 먼저 손 내밀라고. 먼저 손 내밀라고. 또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나요?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여러분 포로된 자가 누구죠? 무엇인가 얽매여서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바로 포로된 자예요. 새로운 것을 시도조차 못하는 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한 말로요, 노예근성이라고 하죠. 이 노예근성에 빠져서 삶에 대해 허우적거리는 이들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포로된 자예요. 인간은 사단의 계략에 빠져서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을 놓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관해서 악착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악착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 자녀에게,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보험, 직장, 취미, 시간, 공간 같은 것에 얽매여 살아가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얽매여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얽매여 살아가십니까?
어떨 때는 정의로움에 너무 지나친 정의로움 때문에 그것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포로가 된 거예요. 포로가 된 거예요. 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얽매여 살아갈까요? 이게 나의 안전을 지켜줄 거야. 이게 나를 보호해 줄 거야. 이게 나를 도와줄 거야. 라는 착각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한계치에 다다르면요, 우리는 그것이 결국 나의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당황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영적으로 포로된 자들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포로된 자들도 있습니다. 포로된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 예를 들어 인도의 카스트 제도의 희생양, 불가촉 선민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계급 제도 안에 아직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카스트 제도가 이미 끝났습니다. 선포했지만 그들의 인도의 시골에는 여전히 카스트 제도 안에서 신음하고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포로된 자들에게 너가 가서 자유를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선포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주님,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러한 질문은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한 질문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맞아요. 이 모세의 항변은요, 너무 정당하고 합당하고 당연한 이야기 같아요. 그는 40년 동안 이집트를 떠나 있었고요, 이미 노인이 되어 있었고요, 그냥 양치기일 뿐이었어요. 예전의 일이 다 그냥 꿈처럼 옛날 꿈꾸었다 일어난 것처럼 진행되었던 거예요. 그럼 또 달변도 아니었대요. 왜 달변이 아니었을까? 예전의 언어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40년 동안.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 이야기 하나 해보면 박찬호 씨 있잖아요. 박찬호 씨가 20살 때까지 어디 있었죠? 한국에 있었어요. 아마 근데 미국으로 건너간 다음에 한국어를 못 쓰니까 언어가 영어로 막 노력을 했겠죠? 그러니까 언어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들어보면 한국어를 얘기하는 건지 약간 뉘앙스가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 노력의 결과였어요. 이 박찬호라는 사람의. 근데 그 40년이 지나 보세요. 40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말아 보세요. 그러면 언어가 그냥 스멀스멀 나올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오늘 우리는 모세와 같습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자가 아니에요. 달변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서 빨간 글씨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 깜냥이 안 되어도 그릇이 안 된 것처럼 보여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국민일보에 제 설교가 이렇게 실렸잖아요. 저는 물론 요청을 해주셨고 단 한 번, 딱 한 번 실리는 거일 뿐이거든요. 근데요, 그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목회자들한테. 근데 그거를 실릴 깜냥이 되느냐, 내가 생각해보면 깜냥이 안 돼요. 나는 그냥 개척교회 목사고 작은 교회 목사고 그냥 시골에 이름 없는 교회 목사일 뿐인데 하나님은 그런 저희를 택하셔갖고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물론 누가 읽을지 얼마나 읽을지 누가 알아줄지 몰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를 바라볼 때는 지금 깜냥이 안 되고 그릇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는 다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100% 신뢰하는 거. 따라해보자. 시작. 100% 신뢰하는 거. 99% 신뢰가 아니라 95% 신뢰가 아니라 90% 신뢰가 아니라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내딛는 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보내시는데 그 순간에 내가 할 거는 그냥 그 보내신 거에 내가 100% 순종하고 한 걸음 가는 것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 80 먹은 노인인 이 모세가 그의 백성을 이끌어내잖아요. 몇 세까지 살면서? 120세까지 살면서. 여러분, 그 인생의 3분의 1은 자기 인간의 욕망대로 살았고요. 그 인생의 3분의 1은 자기의 욕망을 버리게 만드셨고요. 그 인생의 3분의 1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쓰셨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찍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명도 못 구원할 것 같다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는 악한 종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달란트 받든 그것보다 적게 받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거라는 것이요. 청지기는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사랑받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는 내가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되찾아줄 수 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어떻게 선포할 것인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나, 가족이라는 작은 범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불러놓으시고 우리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내 입술의 고백이 나 가족에게만 향하고 나에게만 향하지 말고 내 입술의 고백이 내 교회에게만 내 민족에게만 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 속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담론에 우리가 포함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내가 과연 깜냥이 되나 의심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내 교회는 작아요. 나는 늙었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깜냥이 안 돼요.
그렇게 진심으로 내가 생각할지라도 내게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었으니 분명히 낄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2년 전 3.1운동을 하던 총구석에 이름 없는 소녀가 민족의 자결이라는 거대한 담론에 끼어들 수 있듯이 오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 못하던 일에 우리를 끼워주시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째로 접어들었는데요.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미얀마 시민들이 한국어로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위해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 아들 긴 힘이 되어주세요. 제발요. 미얀마 양곤의 한국 대사관 앞. 무릎을 꿇고 앉은 수십 명의 앳된 여성들이 서툰 한국어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들은 미얀마 다곤대학 한국어학과 학생들로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는 시민들이 바라던 게 아니라며 자신들의 저항을 한국이 지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미얀마 사람들의 이런 한국어 도움 요청은 SNS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영상을 제작해 공유하고 우리 국가에 있는 국민들이 자기가 선택한 정부와 민주주의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시위대 진압 영상에 한국어 자막을 달아 속속 현지 사정을 전합니다. 특히 BTS, NCT, 엑소 등 유명 K-팝 스타 팬들의 SNS는 미얀마의 실상을 알리며 도움을 호소하는 한국어로 뒤덮였습니다. 한 K-팝 팬은 군부에 의해 강제로 통신이 중단됐다며 인터넷으로 좋아하는 한류 스타를 보기는 힘들어졌지만 더 열심히 사랑하겠다는 안타까운 한국어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미얀마 사람들의 도움 요청, 한국을 향한 것만은 아닙니다. 한 미얀마 소녀는 3시간을 꼼짝하지 않고 프랑스 대사관 CCTV 앞에서 피켓을 들었고 미얀마 만달레이 외국어대 학생들은 전공을 살려 국제사회를 향한 반군사정부 호소문을 8개국어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얀마에선 지난 한 달간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에 참가한 시민 4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강경한 무력 진압에도 불구하고 수도 네피도뿐 아니라 미얀마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거리로 뛰쳐나온 시민 수는 수백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제발.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지난주부터 저는 마음속으로 이 버마라는 나라를 품는 것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버마라는 나라와 그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소수민족들을 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주신 것을 느껴집니다. 비록 버마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직 잘 모르고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모르고 또 우리가 한국의 김포라는 작은 동네에 작은 교회에 서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버마인들을 위한 사랑의 전선에 끼어들 것을 원하고 계신 것을 강력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는 이들이 핍박당하고 총과 탱크가 이들을 위해 너희가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라는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고 같이 비전을 나누고 같이 섬기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02년 전 우리는 세계를 향해서 우리나라를 살려달라고 우리나라가 독립을 원한다고 외쳤습니다. 40년 전, 30년 전 우리는 군부 독재에 대항하며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울며 길거리에 나섰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울며 기도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애타하며 앞장섰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쟁취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교회, 내 나라, 내 민족만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동남아의 어디엔가 있는
범하라는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 위에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 나라를 섬기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어쩌면 고통받는 해고 노동자들에게 가서 너가 할 일이 있다고 하실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철거민들에게 가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가라고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능력이 안 됩니다. 우리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능히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몇 안 되는 우리가 그 땅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이 알아줘도 못 알아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 여성교회에서 드린 헌금이 그들의 여러와 같은 그 열망에 담긴 그곳에 쓰게 될 겁니다. 어떻게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쓰게 될 겁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그들의 나중에 그들 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것입니다. 불교 인구가 63%라는 숫자가 말해주듯 그들은 불교 안에 가득 놓여져 있습니다. 또 수많은 미신 안에 놓여져 있고요. 그러나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100% 신뢰한다면 100% 써달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부르죠. 521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삶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의 배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라. 보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하고 명예에 이르고 비겁한 자 물러서라. 용감한 자 우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님 위에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엄마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의무를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범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땅이고 알지 못하는 민족이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또한 새로운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102년 전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40년 전에 우리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외쳤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이 순간 이 땅에 저 동남아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버마에 많은 이들이 시골과 도시 할 것 없이 아버지 민주주의를 외치며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군인들의 총칼 앞에, 군인들의 그 모진 매질 앞에 굴복하지 않고 그들은 민주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특별하게 무엇이 있어서 아버지 그들을 돕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주의 영이 임하셨으므로 우리 그 영을 반응하고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 순종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비록 사명교회이고 아버지 힘이 없는 이들이지만 주님, 이 속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아버지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이들은 먼저 영적인 문제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또 육적인 문제에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악한 세력들이 그 나라에 짓밟으려고 합니다. 주여, 그곳에 하나님의 자유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100년 전 우리 이 땅에 행하신 것처럼 40년 전 이 땅에 행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자유와 그들에게 열망을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그걸 통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자유와 평등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지금 이 범안하는 땅에 아버지 그것이 필요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협력하게 하시고 또 합력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과 같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결단의 기로에 선 그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그 결단을 주셔서 아버지 100% 주님 신뢰하며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시고 이게 목사 한 사람의 부르심이 아닌 이 교회의 부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능력이 있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심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가 들어가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 찬송하겠습니다.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다 원수는 어디 있느냐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 공유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오늘 설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아프고 힘들고 눈물 흘리는 자에게 고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오늘 우리 무지개교회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위해 또한 자유와 유를와 민주주의를 외치고 희생당하고 있는 저 수천 킬로 떨어진 미얀마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